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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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찬송 부르자 큰 영광의 왕 우리 주 이날에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새벽에 그 충성스런 여인들 무덤을 찾아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새 여인에게 하는 말 주 이미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뵙지 않고 믿는 자 그 믿음 아름다워라.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들 마음 다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전국에서도 저희와 늘 동행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믿는 저희들을 보는 여러 시선들과 말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마저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간 저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곳 몸됨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따스하고 온화한 날씨는
봄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제 모습을 찾아오고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참담한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마비되고 사람과의 밀접한 교류가 차단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불신의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제는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능력이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에 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힘든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되일수록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참된 대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으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육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죄의 법 아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우리 찬양대가 빨리 찬양을 같이 해야 더 좋은데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원래 너무 무서워요. 이게 마스크를 딱 떼니까 눈만 나오잖아요. 이마하고 눈만 나오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웃어요. 그러면 눈을 조금 막 부릅뜨지 마시고 눈을 조금 감으면서 눈웃음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막 열이 확 올라와서 보세요. 상당히 무서워요. 떨려서 오금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 구치소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자, 이번이 쓴 그 책에 유두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두영 하면 아주 잔인한 살인범, 그래서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박 장로님이 전도하고 처음에는 막 거부했는데 기도하고 안아주고 해서 결국 이 유두영이가 그 박 장로님에 의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전도를 했답니다. 당신 죽을 준비 됐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이 그 집행날에 데리고 나갈 때는 다 운대요. 눈물 흘리고 두려워 떨고 어떻게라도 조금 연장해 보려고 물 한 그릇 달라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옷에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두영은 달랐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박 장로님은 저 유두영이가 겁이 나서 저렇게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유두영이 옆에서 두영아 잘 가거라 먼저 가 하고 조용히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유두영이가 힘차게 웃으면서 예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구원은 받았구나 그래 생각을 했답니다. 드디어 집행 시간이 되어서 형무소장이 그렇게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도영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리 소장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때 유두영이 아멘 하더래요. 지금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이 박 장로님이 처음으로 정말 솟아라치게 놀라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 형목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도록 시간을 준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유두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자기의 온 몸을 필요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해서 장기 기증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장이 그렇게 묻는답니다. 혹시 할 말 있냐? 유언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 그때 유두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검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즉 믿었다고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형도 안 받을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의자에서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 이제 형이 집행되는데 그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며 유두영이 사라졌다.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살은 죄를 저지른 유두영, 하나님을 모르고 믿기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사형을 받지만 다행히 형무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가 왜 그렇게 마지막 죽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한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제가 소개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수백 명이 모인 데에서도 당신을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다 만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니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시체가 없어졌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자기들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 곁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시신이라도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와 주님 시신에 발라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비통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목소리를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슬퍼 울고 있던 마리아는 더 이상 울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즉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자신 있게 이제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슬퍼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고달파 울고 싶을 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야 울지마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얻어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부활을 의심하던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찾아온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못 믿겠다 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옆구리를 보고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도마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의심의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절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의심 없이 믿었던 것도 의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마음에 회의가 들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롭게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도마처럼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질 때 어딘가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감을 느끼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주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에서 열심히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뒤에 그들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패의 현장에서 성공을 안겨주셨고 믿음을 확고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때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현장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실패한 제자들에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 우리의 현장에 오셔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러한 승리의 깃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기적적인 은혜가 앞으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토록 따랐던 믿었던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낙심하며 내려가는 제자들,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며 앞으로를 걱정하며 이야기하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심에도 인하여 절망적인 말을 하며 절망적인 엠마오를 향하여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모든 희망이 포기된 절망만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때로 이렇듯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점점 나도 모르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때때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바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때로 희망 없는 암흑과도 같은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이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치 물이 끓어 증기가 올라가듯 우리는 희망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의 어려움과 다소의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듯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3절부터 사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던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유대교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동조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가던 도중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과정은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울은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고. 저 사람은 정말로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믿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예수님,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핍박 앞장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타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이것은 주님을 알고 보니 별거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복받을 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다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8등신, 7등신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삭둥이, 8삭둥이 하듯 예수 믿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사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까닭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듯 한결같이 현실의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고 기쁜 삶을 그들은 다 살아갔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희망적이고 더 기쁨이고 더 진취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드린 대로 유두영이 같은 그러한 잔인한 살인범도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진즉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안타까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의 신앙적인 의심이 싹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점점 멀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삶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절망이 내 가슴에 물밀듯 밀려온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만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 부활하신 주님을 잘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그 선교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희들을 구원하나 보자 하고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바다 입구에 세워 놓습니다. 물이 빠져나갔을 때, 썰물 때 빠져나갔을 때 세워 놓고 이제 물이 다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옆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물이 점점 들어와 물속에서 죽어갑니다. 주님께 외쳤습니다.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침묵하십니까? 이때 그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어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다 만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변했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신앙이 나태해지고 마음에 신앙적인 의심이 싹 떠오를 때, 주님을 멀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때,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절망이 내 가슴에 물밀듯 밀려올 때에도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렵게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